민수기 3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출애굽 40년의 노정을 어떻게 거쳐왔는지 그 장소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고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랐다. 그 백성들의 이동의 원칙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의 이동의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어떤 데는 1년 이상을 머물고 어떤 데는 며칠, 지난 간밤에 쳤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또 텐트를 걷어서 이동하는 이제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의 철저한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됐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모압 평지에 이제 다다라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보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그동안 어디를 거쳐 왔는지 그 노정을 다 기록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이 3절부터는 쭉 노정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에 다 들어있는 똑같은 말이 있는데요. 떠났다는 거고요. 떠나, 진을 쳤다. 이 두 가지입니다. 떠나서 진을 치니, 그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떠날 때 떠나는 것이고요. 진을 치고 또 머물면 거기 또 머물러 사는 거죠. 그렇게 떠나고 진치고 살다 보면 결국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꼭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많은 교우들이 우리 권사님 장례를 갔다 왔지만 늘 장례 가는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호받고 양육을 받고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떠나면 우리가 결국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위에서 기도해 줄 분들이 또 계시긴 하지만 기도해 주는 부모님, 나를 걱정해 주는 부모님, 양육해 준 부모님, 보호해 준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이제 전적으로 보호해 주고 양육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 위치에 우리는 또 올라서는 거죠. 우리는 또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떠났다가 머물렀다가 하면 결국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고 진을 치고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하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유명한 지명도 있고요. 우리가 딱 거기 엘림, 마라, 기브롯 핫다와 이런 거는 우리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죠. 보면은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무명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지금 제가 읽어봐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지명들도 나옵니다. 전체가 42군데인데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라 그러셨는가? 이 백성들은 알죠. 우리는 모르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온 백성들은 한 장소 한 장소가 다 추억에 담긴 장소입니다. 하룻밤을 진치고 텐트 치고 걷어온 장소라 할지라도 서로들 모이면 자녀들에게 할 얘기가 다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내가 그때 거기 살 때 1년을 살았어. 거기서 엄청 힘들었지.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거쳐온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거리가 스토리가 있듯이 지금 이 백성들로 서로 모이면 거기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걸어왔는데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뎠으면 하나님이 엘림에서 12샘물 주시고 70종류 종려나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그냥 불만하다가 물 얻었는데 쓴물이었어. 우리가 조금만 참을 걸 그랬어. 거기에 얽혀있는 자신들의 이런 스토리들, 이야기들 뭐 곳곳에 42곳에 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온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묻어있는 흔적들,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흔적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진 흔적. 징계도 그래서 받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얼룩진 죄악을 하나하나 뿌리 뽑아 주셨다 할 수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40년을 오랜 기간을 그들에게 광야에 머물도록 하셨을까?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첫 장소 라암셋에서 해변길로 올라가면 한 열흘 길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40군데 첫 장소 빼고 마지막 도착지 빼고 모압평지 빼면 딱 40군데인데요. 40년 동안 평균 1년 잡으면 1년에 한 번 이상한 꼴입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 장소들에 묻어있는 인생의 흔적 첫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거기에서 참 내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냈는가. 하나님이 어련히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은혜로 발걸음 이끌어 주실 줄 믿지 못하고 얼마나 거기서 불만불평을 쏟아냈는가.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기서 쓰러져 때로는 죽고 연병으로 죽고 그렇게 우리가 40년을 거기 지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주신 거는요. 조상적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섬겨오던 우상숭배의 습성, 종의 습성 그런 것들을 안고 있는 채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100% 패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40년 동안 그 안에 배어있는 죄성, 우상문화의 이런 그런 찌들어 있는 것들을 빼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잖아요. 거기 남겨놓지 마라. 남겨놓으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그런 가시 역할이 된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전도 받고 산다. 너희에겐 그런 힘이 없다. 애굽에서 나오고 열흘 만에 그 땅에 가면요. 아무런 변화는커녕 거기서 오히려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느냐? 말씀 채우고 가느냐?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점을 찍고 가느냐? 우리가 6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죠.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연약함은 그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말씀으로 씻어내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내고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고 싶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40년을 그들 안에서 내면의 작업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그렇죠.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다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더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흔적은 그렇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는 장소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42곳이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연약함을 뒤덮고도 남는 크나큰 은혜, 불평을 뛰어넘는 은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은혜, 엘림의 은혜, 만남의 추락의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42곳 짧게 있든 길게 있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장소. 만나가 안 내린 장소가 없고요. 물이 안 터져 나온 장소가 없고요. 다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았죠.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40년 자연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그래서 죽었지,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전쟁에 져서 죽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다 흔적으로 묻어있던 장소입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제가 오늘 이 33장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이제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대학 이후에 고향을 떠나서 지나온 삶을 쭉 스크린 훑듯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를 제가 거쳐왔는가? 어디를 내가 그동안 거쳐왔는가? 참 거쳐온 데도 많더라고요. 뭐 저보다 더 많으시겠지만 공부한다고 수원에서 4년, 양평 기도원에서 공동체와 생활한다고 4년, 5년, 뭐 중계동에서 1년, 수유리에서 1년, 광나루에서 2년, 군자동에서 2년, 또 뭐 노량진에서 3년, 평촌에서 6년, 구로에서 4년, 그러다가 여기 왔습니다. 지나오니까 1년을 머물러 있었던 데도 있고 뭐 6년을 있었던 데도 있고, 자, 다 돌아보면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 없고요. 의미가 없었던 장소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묻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나의 불충과 연약함이 묻어 있었고 다 떠오릅니다. 조금 더 거기에서 잘했으면, 내가 조금 더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냥 헛한 데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장소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셨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고, 참 돌아보면 지인도 없고 무슨 연줄도 없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9,000개입니다. 우리 교단의 9,000개 교회 중에 제가 어떻게 가폭교회를 오게 됐을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쭉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그 약속 지키실 줄 나는 믿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고백입니다. 힘든 시간도 돌아보면 있었을 겁니다. 쓴물 먹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주님, 돌보신 주님, 이끌어 주신 주님, 그 은혜가 더 크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를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줌기도회가 8시에 있고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함께
보이게 됩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끌어 주신 주님, 자식을 양육하듯 길러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나온 40년의 삶을 한 곳 한 곳 돌아보면 연약함이 묻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었음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신실한 하나님, 변치 않게 이끌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변치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 하루도 주께서 선히 우리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